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교회 표를 우리 두 번 하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자,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폭염과 폭우가 참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이렇게도 뜨거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올해는 열매를 맺어서 추석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세월의 아픔을 견딘 이들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얼마나 오죽 마음이 아프면 죽을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지만 첫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지니까 화살 쏠 만큼 거리에 관목 아래다가 자기 아들 거기에 그늘에다 누워놓고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죽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뭘 보았습니까? 오아시스를 봅니다. 그토록 오아시스는 있었을 텐데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듣고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셔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들과 먹었고 그들도 한 큰 부족이 됐다. 요한복음 19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밑에 이모도 있고 누가 제일 많이 울었을까요? 얘기할 것도 없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리고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이릅니다. 어머니 보세요, 접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실 때 칼이 심장을 뜯어 아픔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은 관목 덤불 밑에서 그늘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두 어머니가 모두 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는데. 그 아픔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에게서 한 부족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부르던 그 어머니 짜잘하게 부르던 어머니의 음성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픔은 그렇게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게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애타는 아픔이라 이렇게 제목했는데 다른 말은 건강한 아픔이라 또 이렇게도 했는데 건강한 아픔이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타는 아픔이라고 바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강과 아픔은 절대 함께 있기 어렵잖아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 전인적으로 강건한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거기에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아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그 아픔의 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그 중에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애통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할 건가. 저 요즘은 보니까 통증 클리닉이라는 게 있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매달아서 그 아픔을 다 극복하게 해주는 약들이 있죠. 근데 의사가 와서 아플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픔의 도수가 있잖아요. 그냥 조금 아픈 건 1, 그래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건 10 이렇게 나눠서 당신 지금 몇 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에서 10까지 봐서 1은 아픈 것이 미미한 거고 10은 아주 죽을 지경이고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통증이 얼마쯤 되는가를 의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슬픔, 고통을 그 극치를 얘기하는 10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10, 의사가 정하는 10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의 애통의 도수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슬퍼 울부짖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을 과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도 어려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초상집 가보면 이 우는 게 다릅니다. 곡을 하는 게 좀 다르죠. 어이하고 애고 하는 데도 있고 아이고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옛날에는 그런 집도 있었대요. 돈 주고 사람 곡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고 너 여기서 대신 곡해라. 우리도 기도할 때 억지로 눈물을 좀 짜내야 속이 풀리는 것 같고 기도한 것을 속이 좀 시원한 것 같고 그런 분이 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혹시요 요즘에 내 영적 생활이 이럴까?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예전엔 기도만 하면 수도꼭지 탁 틀어오듯이 눈물 퍽퍽 흘려서 수건 짜가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을까? 하는 분들은 애통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애통은 도대체 뭘까? 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아픔입니다. 이건 뭘로 말로 표현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세상을 떠나 소천하는 것도 우리가 아픔이지만 부모 앞에서 자식이 떠나는 것은 그건 참 더 아픔이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일어설 수 없는 아픔, 인생의 목표나 좌표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아픔, 저 먼 바다에 나갔는데 좌표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는 아픔, 자연적인 감정을 비롯해서 이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함께해야 할 아픔, 절망, 이게 인간적인 아픔입니다. 두 번째 아픔은 어디서 오느냐? 죄를 지어서 오는 아픔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자기 잘못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아갖다 주고 무효로 하자고 계약 무효 그랬는데도 뭐 네가 해 그 해야하는 거지 뭐. 그리고 돈 갖다가 나간 애들 무덤으로 사는 땅을 샀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나가서 내가 예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데 이랬을까 생각하다 아파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애통함이 어디서 올 때가 있냐? 죄를 지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것. 교도소에서 좀 설교도 하고 그래 본 적이 몇 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보면요, 교도소에는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갱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쁜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거 좀 참으면 좋을 걸.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 때 제수자들 예배 때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픔이 옵니다. 세 번째는 애통은 어느 게 애통이냐? 나 자신이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아픔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 발치에서 보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서서 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쓱 보니까 세리 저놈하고도 다릅니다. 비교급이에요. 난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잘해요. 잘하는 거죠. 범생이죠. 몰라요. 그 기도 듣고 이 세리가 더 몸이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저 죄인이었다. 세리라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끝에다가 예수님이 토를 달아요. 딱 무릇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기도에서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공중 예배할 때 고백 기도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백 기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고 이제 예배 인도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다 함께 똑같이 기도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입니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서로 중보에게도 자기의 탓입니다 라고 가슴을 칩니다. 진정한 참회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기쁨의 은사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선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닉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은 진짜 회개는 3R이 있어야 한대요. 그게 뭐냐? 첫째는 유감, 리겟. 두 번째는 애도, remorse. 세 번째는 repentance, 뉘우침.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그래야 진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때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될 걸.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를 줘서 그때는 그게 가볍게 나에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에겐 아픔이 됐다면 그런 아픔, 그런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까?
자책과 가책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통회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거죠. 진정한 애통함은 감정이나 슬픔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그만두고 스탑하고 유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유턴,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때는 우리 회개기도 한다 그러고요.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다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뻔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은 죄 중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자기가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 그건 내놓지 않고 그냥 뭉들어서 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무조건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요. 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잘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야, 이놈아 꼼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참회 기도가 없어지면은요, 뭐가 되냐면 아집이 커집니다. 제가 요즘 배운 글 중에 우리 마음에요, 개가 두 마리 있대요. 개 아주 못된 개가 두 마리 있는데 한 개의 이름을 뭐냐, 편견이라는 개래요. 이 편견이라는 개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는 뭐냐, 선입견이래요. 이 두 마리 개가 아주 이건 무서운 개래요. 아주 이게 우리 인격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개가 남을 물어뜯는 게 자기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 내게 기회를 주지, 또 주지 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상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를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마음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너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다른 번역이 그랬어요. 네가 마음이 상해 정말 속상할 때 거기 하나님 계시고, 네가 낙심할 때 그분이 너를 도우셔서 숨쉬게 하신다. 너무 자지러지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꼬부라졌는데 거기 숨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애통하는 말은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회개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 그 역시 현재 분사형인데 동사의 시제를 부각을 시키면 이런 의미가 납니다. 계속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여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과 믿음의 의가 이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하룻밤 지나면 더 먹겠다고 욕심처럼 사납게 하면 벌레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는 냉장고에 넣어다 꺼내는 거 아닙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글자를 하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매일 내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우려먹으면
하나님 그거 압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 마귀하고 싸움할 때 뭐 이런 건 한 번 받은 은혜고,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죄와 기쁨은 한 지붕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지붕 안에 못 살면 어떻게 하면 헤어져야죠. 어떻게 헤어집니까? 죄를 내보내야죠. 죄를 내보내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죄는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청교도 혁명가가 스코틀랜드에서 자기 민족이 영국과 웨일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 전쟁하면 어떻게 남쪽 있는 브리튼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영국 있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을 자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눈 좀 붙이라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 조국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잠자리 들 수 있느냐 그랬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게 생명을, 조국을 제가 죽든지 살든지 살리려면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고 아니면 제 죽음을 가져가십시오. 뭐 이러고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가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오늘 고린도인 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마음에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년이 할머니 집에 농장에 놀러 갔다가 그 농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 새총, 고무하는 새총을 가지고 이게 나무를 맞추고 새를 잡는 걸 보고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새총을 얻어가지고 이곳저곳 쏘다가 그만 앞에 있는 오리를 보고, 야, 저 내가 오리를 한번 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리를 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여동생이 봤어요. 너 말하면 혼나. 그러고선 오리를 끌어다가 저 갖다 땅속에 파묻었어요. 모른 채 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동생한테 현찰하면, 오빠 그때 오리 갖다 묻었지. 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았어. 너 쟤 해달랬는데 이거 가다 보니까 이러면 오리 한 마리가 자기하고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할머니, 제가 지난번 왔을 때요, 새총 가지고 오리 쏴서 오리가 죽었어요. 할머니한테 야단 맞을까봐 저기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창 너머로 네가 쏴서 죽이는 거 봤다. 난 다 봤다. 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이제 괜찮아. 네 마음에 용서했어. 그러고 나오는데 천국 사는 생활처럼 룰루랄라 하고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은 모습을 내놓으면 내가 널 용서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에 속상한 거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속상하면 병됩니다. 마귀가 너 옛날에 무슨 죄 있잖아 하고 자꾸 그거 꺼낼 거야. 비장의 무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아뢰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다 했어요.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죄를 짓고도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창할 수 있도록 내 발을 제발 제게 자발하는 자발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애타는 아픔, 어떤 죄든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거든 그 아픔으로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최초의 사함의 은총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으셔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